빠진 도끼날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신학자 칼바르트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이 이런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나 남긴 게 있습니다. 예배에 성공하면 모든 것의 성공이지만 예배의 실패는 모든 삶의 실패다. 시작. 예배의 성공은 모든 것의 성공이고 예배의 실패는 모든 것의 실패다. 그 말이 맞습니다. 교회에서도 예배에 진중한 사람은 신앙생활이나 가정생활이나 사회생활 속에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셔요. 그러나 예배가 실패되면 꼬이게 됩니다. 예배는 단순히 예배에 이렇게 참여했다는 것 자체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이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나를 그 말씀 속에 조명을 하여 잘라낼 것을 잘라내고 거룩으로 가는 징검다리가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예배에는 감동이 있어야 돼요. 예배에는 찔림이 있어야 돼요. 예배가 따분하고 예배 오는 것이 무겁고 누군가에 의해서 억지로 행해지는 것이라면 이미 우리는 영적으로 심각한 질병에 걸려 있다는 사실을 오늘 알아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내용은 참 간단합니다. 도끼질을 하다가 도끼 자루에서 도끼날이 빠져서 물에 풍덩 들어갔는데 선지자가 건져줬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에는 우리에게 전달해주는 영적인 굉장히 중요한 진리가, 원리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자, 우선 대략적인 그 관계 내용들을 한번 보시면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작.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 좁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협소해져요. 성도들이 계속 들어오니까 공간도 좁고 주차장도 좁고 확장해야 되지 않겠어요? 당시에도 이제 선지 생도들이 신학생들이 점점 이렇게 불어나는 추세였던 것 같습니다. 대략적으로 한 50명 정도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열왕기하 2장 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시고 시작.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다. 이 말이 바로 엘리사의 스승이 엘리야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불병거에 태워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던지 죽음도 보지 않은 채 그냥 휙 데려가 버리셨어요. 자, 그 제자 엘리사가 가기 전에 나에게도 당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 좀 주세요. 그렇게 해서 능력을 받습니다. 근데 이 남겨진 제자들이에요. 신학생들. 갑자기 스승을 잃어버리고 학장이 사라져버리니까 이제 우리를 대신해서 이 학교를 좀 맡아주세요 해서 제2의 신학교 학장으로 취임을 한 사람이 엘리사입니다. 자, 가보니 이 학생들이 그동안에 불평이 많은 거예요. 신학생들은 점점 늘어나는데 숙소도 좁고 교실도 좁고 열악하고 이래요.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 눌려있던 이런 것을 이제 그 학장님께 건의를 한 거죠. 우리가 좁으니 우리가 좀 넓힙시다. 자, 그래서 이 엘리사가 오케이, 좋다. 우리 한번 학교를 좀 또 기숙사도 한번 좀 늘려보자. 자, 2절에서 한번 4절까지 한번 볼까요? 시작.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가져다가 그곳에 우리가 거주할 처소를 세우사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오케이, 가자 한 거죠. 자, 가라 합니다. 가라. 3절 시작. 그 하나가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가리라 하고 드디어 그들과 함께 가니라. 무리가 요단강에 이르러 나무를 베기 시작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굉장히 중요한 교훈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 항상 우리는 주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가정이든 직장이든 학교든 어디든 우리는 늘 주님과 동행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를 주님과 더불어서 해결해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드디어 문제가 생기죠. 이 일을 하는 데는 항상 문제가 있게 마련입니다. 자, 이 도끼는 빌려온 도끼인데 도끼질을 하다가 그만 그 도끼 날이
자루에서 빠져서 저 깊은 요단강 속에 풍덩하고 빠져버렸네요. 자, 5절입니다. 시작. 한 사람이 나무를 빌 때에 쇠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아, 내 주의 이는 빌려온 것입니다. 오늘날 보면 물론 빌려온 것이니까 돌려줘야 되잖아요. 도끼자루는 빠져서 찾지 못하고. 그러면 우리 철물점 가면 도끼 많습니다. 새 거 싹 사가지고 이거 잊어버렸는데 죄송합니다 하고 돌려주면 그만이에요. 아무 문제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당시에 엘리야 시대가 대략 9세기 정도가 됩니다. 철기 문화이긴 하지만은 시초예요. 제 어렸을 때는 철기 문화도 아니고 조선 시대도 아니고 현대 그러한 과학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저희 동네 전체 그래도 저희 동네가 제가요 이런 면 단위에서도 명동의 출신입니다. 제가 그래도 면 소세지 초등학교 바로 문 옆에 있고 면 사무소가 있고 그래도 시골 가면은요 저 집이 어디세요? 우리가 저 시골 같은 데 가잖아요. 이렇게 우리 집에서도 시골 같은 데 들어가면은 저기 면 그 초등학교 옆에 있습니다. 오, 명동에 사시네요. 그러더라고요. 그런데도 어렸을 때에 그 우리 동네에서 리어커를 가지고 있는 집이 딱 한 집이에요. 한 집. 그러니까 옮기려면은 무조건 거기 가가지고 저 죄송하지만 리어커 좀 빌려주세요. 저 개똥이나 가져갔어요. 온 동네 거기서 빌려 쓰는 거예요. 제 어렸을 때만 해도 이렇게 철로 된 게 귀해요. 자전거도 귀했고요. TV는 아예 구경도 못했고 호롱불에서 산 적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이 시대에 도끼, 이 쇠로 된 도끼를 가지고 있는 집은 여러분 지금 이 생도가 50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없는 거예요. 굉장히 귀한 겁니다. 이거는 재산이고 가보예요. 더군다나 이걸 빌려왔다 이 말이에요. 돌려줘야 되는데 물에 빠뜨렸네요. 자, 그러면 이 메시지가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의미를 주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도끼는 도끼 자루에 견고하게 끼어 있을 때 기능을 발휘할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도끼날 따로, 자루 따로 아무 기능을 할 수 없습니다. 도끼날은 도끼 자루에 끼어 있을 때 나무를 패든 나무를 자르든 할 수 있단 말이죠. 무슨 말이냐? 우리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견고하게 딱 끼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수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학벌로 물질로 예리하게 나를 간 도끼 날이라 할지라도 주님께 끼어 있지 않으면, 예배에 끼어 있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자, 그런데 지금 이 본문은 어떤 상황입니까? 도끼 날이 풍덩 들어가 버렸어요. 물은 뭘 상징하느냐? 죄악의 바닷물을 상징해요. 죄악의 물결에 들어간 거예요. 심각하잖아요, 여러분. 누가 죄악에서 나를 건져 올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인생에 이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라면 당연히 우리의 성도로서의 도끼날은 뭐냐? 예배의 감격이에요. 그게 우리의 무기예요. 그게 기도의 능력이에요. 찬양의 열기입니다. 우리 성도 이 자체는 자루예요. 자루. 이 자루에 그러한 예배의 열정, 기도의 능력이 끼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휘두를 때 어둠의 세력이 퍽퍽퍽 한 방에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없으면 있으나 마나요. 성도이나 아무런 능력이 없는 그런 성도가 되는 것이죠. 오늘 잃어버린 이 도끼날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회복해야 할까? 오늘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첫째는 뭐냐? 잃어버렸음을 인정하는 것이 먼저다. 시작. 자, 5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한 사람이 나무를 빌 때에 쇠 도끼가 물에 떨어졌어요. 자, 이제 여기까지 보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해서 교회에 나옵니다. 신앙생활을 했는데 거기에서 교회에 나온 그 자체는 도끼 자루예요.
성도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안수집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또 권사가 되고 이거는 도끼 자루입니다. 저는 목사죠. 도끼 자루예요. 목사라는 도끼 자루예요. 거기에 도끼 날이 끼워져야 돼. 그게 뭐냐? 목사는 말씀에 예리한 검이 끼워져야죠. 말씀에 떠듬떠듬거리고 뭔 얘기를 하는지도 모르고 대대대대대대 하다가 세상 뭐 이런 풍류라든가 정치 얘기하다가 끝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영혼 한 명도 그 안에 있는 죄를 도려내지 못합니다. 그렇겠죠? 성도에게는 예배의 열정과 기도의 영성과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끼워져 있어야 돼요. 그게 도끼 날이에요. 근데 이게 떨어져 버렸어요. 자, 그러니까 이에 뭐라고 돼 있어요? 외쳐 이르되 내 주여 이거 빌려온 겁니다. 자, 먼저가 뭐예요? 물에 떨어진 그 사실에 대해서 내가 그것을 깨닫고 이거에 대한 심각성을 내 영혼이 외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서 기도가 떨어져 나갔구나. 예배의 감동이 떨어져 나갔구나. 말씀이 안 들려오는구나 하는 탄식의 소리가 우리 속에서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죠? 이게 먼저예요, 먼저. 그래야 다음 어떤 액션을 취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아닌 척 하는 게 병이라는 거예요. 아닌 척해요. 지금 도끼날이 빠졌는데 예배의 감동도 없고 기도의 능력도 사라졌는데 아닌 척 하면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도끼 자루만 가지고 뭘 하겠어요? 지금 증축을 해야 되잖아요. 지금 신학교를 증축하고 할 일이 많아요.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빌려온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빌려주신 거예요. 뭐 하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교회를 세우고 가정을 세우라고. 우리에게 인생을 빌려주신 거예요. 시간을 빌려주신 거예요. 도끼 자루에다가 도끼날을 끼워주신 겁니다. 아멘이죠? 우리 다 쓰고 돌려줘야 됩니다, 하나님께. 근데 여러분, 도끼날 빠진 상태로 하나님 앞에 돌려주시겠어요? 그럴 수 없죠. 그러므로 빠진 도끼날이 있다면 여러분, 오늘 마음 가운데 내가 이거 잊어먹고 있었네. 나에게서 예배의 감동이 빠져버렸구나. 죄의 물에 그냥 풍덩 들어가 버렸네. 기도의 열기가 없어져 버렸네. 근데 이것조차 감각조차 없으면 큰일이라는 거죠. 이거 빌려왔는데 돌려줘야 한다는 이 감각조차 없는 것이 치명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아닌 척 하는 신앙생활. 그렇죠? 여러분, 우리 속에 여러분들의 기쁨이 사라지고,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애로 하나님께서 한 가정을 이루셨으면 서로 알콩달콩 기쁨이 있고 신뢰하고 가정에 들어가고 싶은데 그 기쁨이 물에 풍덩 빠진 채 도끼 자루만 가지고, 우리는 부부라고 하는 자루만 가지고 있으면 부부가 아닙니다. 그거는. 그렇겠죠? 또 묵비권 시작. 너무 심각해서 그런가요?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예배 시간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시간이 천국과 같은 은혜의 충동이 일어나야 되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다? 그러면 도끼 자루만 가지고 들고 다니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뭘 하겠어요, 여러분? 무슨 나무 하나 쓰러뜨리겠어요? 무슨 어둠의 권세를 하나 이기겠냔 말이에요, 여러분. 잃어버린 도끼날을 도로 찾기 위해서는 나에게 도끼날이 빠져서 이 죄악의 물에 지금 풍덩 가라앉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먼저 인식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다음 단계를 지나갈 수 있어요. 전에 우리 코로나가 한참 있을 때에는 자가 키트를 가지고 늘 점검했잖아요. 그렇죠? 얼마 전에도 병원에 이제 신방을 저희 집사람하고 가는데 거기서 그러더라고요. 여기 들어오려면 자가 키트로 검사를 해야 된다고. 그래서 집에 있는 거 그 들어다가 입구에서 이렇게 코 쑤셔가지고 키트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한 줄 나왔으니까 양성이라고 해서 들어갔다가 뵙고 기도하고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우리의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 내가 지금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은혜, 말씀의 능력, 기도의 영성이 제대로 지금 장착되고 있는지 우리 자가 키트로 오늘 점검을 한번 받으세요.
두 가지 자각 키트를 여러분들에게 진단으로 드립니다. 첫째는 뭐냐? 처음 사랑이 나에게 있는가? 자, 계시록 2장 4절만 봅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게 있으니 너의 처음 사랑을 물에다가 풍덩 빠뜨렸느니라. 그랬죠, 여러분? 처음 사랑이 뭐냐? 우리가 처음에 우리가 직분을 받을 때 열정이 있었잖아요. 우리 마음에 감동이 있었잖아요. 눈물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그 직분은 우리가 권사로 주임 받을 때 여러분 그 감동이 기억하시나요? 저도 목사 안수를 받을 때에 울었어요. 목사님들이 제 손에 이렇게 손을 얹고 기도하시는데 그냥 흐느껴서 제가 그 감격을 주체를 못하겠더라고요. 그 시골 촌놈을 이렇게 데려다가 이 거룩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의 가운을 이렇게 나에게 입혀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근데 어느 순간에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니까 목사라고 하는 자루는 가지고 있는데 그 목사에게 있을 영성과 말씀의 능력과 기도의 능력이 빠져버렸더라고요. 아,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이래서 내가 무슨 우리 성도들의 교회의 어둠의 세력을 하나라도 내가 찍어서 넘어뜨릴 수 있으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권사 취임을 했고 이제 세월이 이렇게 했으면 그 권사라고 하는 거기에다가 도끼 같은 예리한 영성의 날을 달고 우리 여기저기 가정을 어둠의 세력을 찍어내고 나무를 쓰러뜨리고 그러죠, 여러분. 교회를 세워가고 이런 일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끼를 빌려주신 거 아닙니까? 너의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느니라. 자각 키트 한번 해보십시오. 나에게 첫사랑의 그 열정이 지금 있는가 없는가? 거기에 음성이 나오면 두 줄이 이렇게 쭉 나오면 잃어버린 거예요. 두 번째는 믿음이 있는가? 자, 5절입니다. 아까 계시록 2장 5절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렇게 잃어버렸네 했으면은 그 다음에 바로 해야 할 게 행위를, 처음 그 사랑의 행위를 가지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18세기 19세기에 전 세계의 기독교계를 이끌어갔던 나라가 영국입니다. 브리티시 처치. 저 북쪽 스코틀랜드에서 남쪽 잉글랜드까지 영국 교회가 내오는 영적 자산이 세계적으로 어마어마해요. 그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과 같은 세계적인 부흥사, 교수님들, 또 유수한 신학자들을 수없이 배출해냈습니다. 그런데 그 열정과 영성을 지금은 다 세속의 물에 빠뜨리고 교회라고 하는 자료만 가지고 있어요. 텅텅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대로 거기에 있는 촛대를 덜렁 들어다가 우리 한국에다가 꽂으셨어요. 자, 우리 한국이 70년대, 80년대 어마어마한 불꽃이 확 우리 온 나라를 밝혔습니다. 성령의 불로. 그리고 그 불이 열방 가운데 미국 다음으로 많은 선교사들을, 이 코딱지만한 미국의 50개 중에 하나밖에 안 되는 이 작은 나라가 그 위대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더라 이 말이에요. 근데 지금도 그 예리한 영적인 도끼날이 끼워져 있는가? 여러분, 문제는 도끼날이 빠져버렸는데 이것에 대한 안타까움조차 우리가 탄식이 없다는 것은, 무반응으로 일어난다는 것은 불화살을 맞은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나에게 도끼날이 빠졌구나, 인식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그 다음 단계가 진행됩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 설교 들으시면서 하나님, 그렇군요. 예배를 드리면서 저희가 눈물을 흘린 적이 언제였던가요? 이 주님을 만나는 시간인데 주님을 만나는 이 감동의 기다림이 언제였던가요? 오늘 이러한 오 주님 하는 그러한 도끼날이 떨어졌습니다 하는 그런 탄식이
여러분 안에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게 정말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갑니다. 자, 두 번째 단계는 뭐냐? 빠진 곳을 보이라. 시작. 좀 크게 좀 해보세요. 다부지게. 시작. 빠진 곳을 보이라. 자, 6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것을 보이는지라. 자, 도끼 빌려온 거잖아요. 되돌려줘야 됩니다. 귀한 겁니다, 여러분. 빠뜨렸어요. 자, 그럼 한번 생각해보세요. 왜 빠뜨렸을까요, 여러분? 자, 도끼가 통째로 날아간 게 아닙니다. 도끼 자루는 이렇게 했는데 도끼 날만 슝 빠져나가 버렸네. 그럼 물에다가 풍덩 빠뜨렸습니다. 왜 좁은 곳이면은 이렇게 걷고 들어가서 죽겠죠. 그런데 빠졌습니다 할 정도면은 깊은 물에 빠져서 더 이상 내가 들어가서 찾을 수 없는 그러한 물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럼 왜 빠졌을까요, 여러분? 또 묵비권 왜 빠졌을까요? 도끼자루에 견고하게 도끼날을 박아야 되는데, 그죠? 여러분, 도끼날을 이렇게 도끼자루에도 도끼 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해가지고 그 위에다가 헤드에다가 못도 쳐버려. 그래가지고 꽉 해가지고 아무리 휘둘려도 이게 빠져나가지 않도록. 그래야 일을 할 거 아니겠어요. 근데 한 번 이렇게 휙 했는데 휙 휘둘렀다. 왜 빠졌을까요? 헐거워서 빠진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꽉 붙어 있어야 됩니다. 왔다리 갔다리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주님과 밀착해야 됩니다. 틈새가 없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아무리 휘두르고 그냥 막 일을 해도 이 자루가, 이 도끼날이 휙휙 이렇게 빠져나가면 되겠어요, 여러분? 헐거우면 문제가 생겨요. 헐거우면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 내가 하나님과 어느 정도 밀착되어 있는가를 생각하세요. 자, 선지자가 물어봅니다. 어디에 빠졌느냐? 자기가 알잖아요. 여기에 빠졌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알아요. 하나님이 오늘 물으시는 거예요. 너 그 영성을 어디에다 빠뜨렸느냐? 하나님, 여기에 빠졌어요. 거기가 어디야? 새벽 기도회를 왜 메웠나요? 피곤해요. 그 피곤에 빠뜨린 거예요. 피곤에 거룩한 도끼날이 거기에 빠져버렸어. 우리는 투덜거릴 수 있지만은 여러분, 그건 핑계가 되지 않습니다. 찾아야 돼요. 도끼날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바쁘대요. 바쁜 게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바쁜 중에서도 내가 우선해야 할 게 있어요, 우선. 우선해야 할 게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오늘 주님이 부르셔요. 하나님이 부르셔요. 어떤 사람은 취미 생활에 도끼날을 빠뜨려버리고, 돈 버는 일에 빠뜨려버리고, 영적 나태와 게으름에 빠뜨려버리고, 어떤 사람은 열심히 도끼 가지고 막 주의 일을 하다가 저쪽에서 따가운 한마디를 팡 해댑니다. 거기다가 도끼날 통 떨어뜨리고 도끼자루만 들고 다녀요. 도끼자루 가지고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뭘 하겠어요? 도끼자루만, 이 성도라고 하는, 나 그래 예배 드렸어. 그럼 뭐 어쩌다는 거야, 그게? 오늘 예배 드리고 왔어. 그게 뭐 어쩌다는 겁니까, 도대체가? 거기에 예리한 하나님의 영성으로 도끼날이 잘 빌어져서 장착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일이 될 거 아니겠어요?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먼저 해야 할 게 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게 먼저다, 먼저. 그렇죠? 우리 인생 속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게 잃어버린 도끼날 찾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오늘 내가 어디에 빠뜨렸는지 여러분들이 다 알아요. 알아요, 여러분. 그 누구 때문에 거기에, 그냥 거기에 헐거워져가지고 슝 날아가가지고 지금 거기에 풍덩 빠져 있는 채 10년이 지나 있어요, 10년이. 그러니까 내 안에 감격도 없고, 안 갈 수는 없어요. 교회는 오긴 오는데 감동도 없고 은혜도 없고 기도도 안 되고 그냥 도끼 자루만 들고 다녀. 오늘 이거 회복해야 됩니다.
오늘 꼭 도끼 날 거기다 꽉 껴서 온전한 그런 도끼를 들고 오늘 이따가 나가서 저하고 인사할 때 오전 예배도 이거 제가 주문을 했는데 엉뚱한 얘기를 많이 자꾸만 하더라고요. 목사님 그 대상포님 괜찮으세요? 아 괜찮아 나 까딱 없어요. 오늘 나가시면서 인사하실 때는 꼭 이렇게 인사하고 가십니다. 목사님 도끼날 찾아서 갑니다. 자 미리 자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시작. 도끼날 찾아서 갑니다. 여러분들이 알아요. 여러분들이 압니다. 그거 꼭 찾아서 가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는 뭐냐? 도끼날은 도끼자루에 끼워져 있어야 됩니다. 시작. 도끼날은 도끼자루에 끼워져도 어떻게 끼워져야 되냐? 단단히 끼워져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등록을 한 이상 단단히 고정을 해야 됩니다. 주일만 그냥 한 번씩 왔다 갔다 저는 불안해. 나 불안해. 언제 빠져갈지 몰라. 이제는 이렇게 하잖아요. 지금 주일만 다녀가는 성도들이 50%예요. 50%. 헐거워요. 거기에 기도로 오후 예배로 금요철야로 목장 예배로 견고하게 딱 고정되어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딱 붙잡고 어둠의 세력을 그냥 한번 휘두르면 퍽퍽퍽 나가는 거예요. 그냥 며칠 있다가 안 보이면은 안 나온대요. 어디 갔냐 했더니 교회 옮겼대. 그럼 거기서 또 그럴 거 아니에요. 또 저쪽에서 또 그럴 거 아니에요. 잃어버린 도끼날 자랑하면 애만 타요. 목회자들 그냥 막 가슴만 그냥 울렁대게 만들어. 아, 왜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십니까? 자,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자, 말씀 6절로 보면 엘리사가 여기에 빠졌습니다 하니까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자잖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쇠도끼를 떠오르게 됐다. 이야, 희한하다. 아니 나뭇가지를 이렇게 던졌더니 쇠도끼가 떠오르나? 여러분들 저 집에 가셔서 망치 한번 이렇게 물에다가 욕조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던져놓고 거기다 나뭇가지를 한번 던져보세요. 떠오르는지. 이게 무슨 소설 같기도 하고 이게 뭔 얘기냐 도대체가. 전설 따라 삼철 같기도 하고. 여기에는 굉장히 성경은 그래서 전부 다 함축적이고 상징적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졸던 분들도 이 시간만큼은 눈을 번쩍 뜨시고 요거는 꼭 듣고 가야 돼요. 자, 이 나뭇가지를 던졌더니 도끼가 떠올랐다. 이거는 이성적으로나 합리적으로나 과학적이지 않아요. 그렇죠? 모든 인간의 어떠한 이론의 그러한 지식을 초월하는 내용입니다. 이거를 역설이라 그래요. 초자연적이라 그래요. 초자연적. 이것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영역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메시지입니다. 이게. 자, 그러면 나뭇가지가 상징하는 게 뭘까? 성경을 이렇게 쭉 창세기부터 쫙 계시록까지 나뭇가지를 뒤져봤더니 그 하나가 나오더라고요. 자, 출애굽기 15장 25절을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다. 이것도 똑같은 위기가 생겼습니다. 자, 여기 출애굽기 15장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 명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했죠. 홍해를 가르고 나왔는데 3일 길 갔는데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큰 일이잖아요. 이거 다 죽게 생겼어요. 근데 우물 하나 발견했습니다. 서로들 막 거기에 그냥 막 물을 떠가지고 막 벌컥. 제가 혼자 제가 미리 시범을 보여드릴게요. 별걸 다 한다지. 하여튼 그냥 물을 마셨는데 그냥 살았다 했는데 그 물을 써가지고 그냥 썩은 물이에요. 막 그냥 막 구토가 나고 막 창자가 뒤 꼬이고 막 다 죽어가네. 큰일 났잖아요 이거.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셔요. 유일하게 살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이건 하나님만이 고칠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만이 도끼를 떠오르게 하실 수 있어요. 초자연적인 어떤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 방법이 뭐냐? 나뭇가지를 거기다 던지래요. 아니 도대체 이게 나뭇가지가 도대체 뭐길래 이게? 내가 던지면 안 떠올라. 내가 많이 해봤어. 이거 내가 안 떠올라요. 예.
자, 이 나뭇가지가 상징하는 게 뭔가? 자, 이 물에도 나뭇가지를 던져지 도끼 그 쇠가 그냥 떠올랐단 말이죠. 자, 이렇게 쭉 이제 세월이 흘러서 자, 물은 저 더러운 죄악의 탕류라고 그랬습니다. 거기에 누가 떨어졌느냐? 누가 빠졌느냐? 우리가 빠진 거예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거기에 풍덩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해가 되세요? 우리 스스로는 그 죄악의 그런 물에 깊이 수장된 우리가 내 힘으로는 절대로 그 죄악의 물을 헤엄쳐서 빠져나올 수 없음. 누군가가 나를 건져줘야 됩니다. 근데 여기는 문제가 있어요. 죄악의 바다이기 때문에 그 죄의 값을 치러줘야 돼요. 그래야 내가 떠오를 수 있어요. 나를 떠오르게 하기 위해서 죄 없으신 분이 오셨으니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나무에 달리신 거예요. 나무. 그 나무가 뭐예요? 십자가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것의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죄의 무게에 그냥 쿵 떨어진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당신이 이미 저 쓴 물은 물이지만은 마실 수 없는 물, 성도는 성도나 써먹을 수 없는 성도, 있으나 마나한 성도, 이러한 사람을 단물이 되기 위해서 도끼가 있으나 마나한 도끼를 예리한 도끼로 집을 만들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기 위해서 주님이 거기에 뛰어드신 거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를 떠오르게 만드신 거예요. 오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7절 시작. 이르되 너는 그것을 집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으니라. 여러분, 지금 여러분 손에 무엇을 쥐고 계십니까? 그 쓸데없는 거 다 내려놓고, 지금은 말이죠, 지금은 다 내려놓고 떠오르는 도끼날 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시간 다시, 자, 2층 여기 저 유아실 전부 다 아멘 하셔야 됩니다. 우리 인터넷 방송을 통해서 우리 보시는 모든 분들 아멘 하셔야 돼요. 지금은 말이죠, 지금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죄 없으신 분이 그 죄악의 바다에 뛰어들어서 나를 그 죄에서 떠올리게 뜨게 만든 그 도끼 날을 붙잡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이죠? 붙잡아서 살았다 했으면 다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에 우리가 실패했잖아요. 왜 이렇게 탄식을 했을까요? 왜 오금이 졸어졌을까요? 왜 이렇게 죽을 뻔한 일 과정을 했을까요? 도끼날을 확인을 안 했어. 그냥 잘 되겠지 해가지고 와가지고 한번 휙 휘둘렀는데 이게 헐고 와가지고 휙 날아가서 이 사단이 난 거 아니에요? 우리의 문제가 왜 생깁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딱 밀착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렇죠? 예배에 감동이 있고 기도의 능력이 있고 영성이 있으면 우리 교회 평안합니다. 여러분 가정 어둠의 세력 마귀 새끼 하나 접근하지 못해요. 불이 밝혀 있는 한 어둠은 들어오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게 그런 의미예요. 내가 주님께 딱 밀착하는 날,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나에게 딱 붙어 있으면 열매는 절로 맺는다는 거예요. 절로. 그 맺으려고 애쓸 필요도 없어요. 여기서 영양 공급을 저절로 전부 다 해서 과일을 이렇게 맺건을, 도끼날이 도끼자루에서 떨어진 것, 그 도끼자루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그 말이죠. 자, 그러면 이제는 그걸 잡아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도끼자루에다가 견고하게 때려 박아야 됩니다. 오늘 그 작업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좀 부탁드릴게요. 금요 기도에 좀 나오세요. 여러분 기도 없이는 이런 유가, 여러분 이런 유가 그 말씀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자, 주님과 함께 3명의 제자가 변화산에 올라가셨다가 너무 좋았죠, 변화산. 근데 이 땅에 이렇게 여기 베드로가 얼마나 황홀했으면 여기에다가 집을 짓고 우리가 여기서 삽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내려가세요. 우리가 거할 곳은 여기가 아니고 저 밑으로 한번 가보자 했더니 난리가 아니에요. 귀신 들려가지고 막 그냥 물에 들어가고 불에 들어가고 귀신에 완전히 쌓여가지고 그냥 막 그냥 개걸개걸면서 거품을 흘면서 그렇게 있는 자녀를, 아들을 제자들에게 데려왔는데 도끼날이 없어. 안 나가.
예, 그 주님이 데려오셔서 무슨 일이냐? 아우 여차저차 해가지고 여차저차 이랬으면 데려와라. 나갈지어다. 그냥 주님은 그냥 한 방에 찍으니까 그냥 그 난리 먹었던 그런 귀신이 그 한 방에 그냥 푸슉 하고 그냥 사라져 버렸어요. 예수님의 그 도끼날이 얼마나 예리한지 그냥 귀신이 그 한 방에 그냥 끝나버렸습니다. 자,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집에 들어가서 제자들이 묻습니다. 주님, 우리는 왜 안 돼요? 너희 기도 안 하잖아. 너 기도 안 하잖아, 기도. 권사면 뭐해? 안수 집사면 뭐 하는 거야? 직분을 받고 도끼 자루만 들고 다니니 안 되지. 그 찍어봐라, 도끼 자루로. 백날을 찍어봐. 뭐가 넘어가나? 그러니까 우리 가정에 귀신들이 나를 불에 집어넣고 난리 버거지를 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신앙은 놀이터가 아닙니다. 이거는 실제입니다, 실제. 믿어지시면 아멘. 또 한 가지, 도끼의 생명은요 얼마나 예리하게 잘 벼려졌느냐, 이게 생명이에요. 예, 장작을 패보면요 꽉 찍었는데 팅 하고 튀기는 경우가 있어. 도끼날 이렇게 보면은 무뎌졌어요, 뭐 이게 땅도 찍고 막 이런데 찍어가지고 이게 도대체가 이게 그럼 어떻게 되냐? 대장간에 가는 겁니다. 이 어느 정도 숫들로 이게 갈아가지고 너무 무뎌지면은 안 돼. 그럼 대장간에 가지고 이거를 불에다가 휙 집어넣어가지고 우리 동네에 그 대장장이 그 아저씨가 우리 초등학교 동창 아버지야. 근데 벙어리요, 반벙어리. 딱 도끼 이렇게 가져가잖아요. 싸빠빠빠빠빠빠 딱 이래요. 벙어리 아저씨가. 그럼 거기다 이렇게 딱 집어넣어가지고 싸빠 몇 번 또 집어넣었다가 몇 번. 그래가지고 이제 딱 껴서 이렇게 보면은요, 그거 가지고 오잖아요. 그냥 한 방에 그냥 안 나가는 게 없어. 한 방 찍으면 그냥 쫙 나가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말씀의 검과 기도의 영성과 예배의 그러한 예리함이 세워져 있나요? 무뎌져 있나요? 감각도 없고 기쁨도 없고, 주일이래 여보, 그래 가자. 그 목사님 눈 보니까 예리하더라. 야, 목소리 봐라야, 목소리. 가자. 얼마나 힘들어. 여러분,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또 한 가지 사실은, 이 선지 생도가 도끼날을 잃어버렸을 때 이런 탄식을 합니다. 아하, 이거 빌려온 겁니다. 따라합시다. 빌려온 겁니다. 여러분, 이게 육체, 이게 자루거든요, 자루. 도끼날이거든요. 빌려온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 기도, 영성, 이거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빌려주신 거예요. 뭐 하라고? 교회 세우라고. 이거 가지고 한 방만 콱콱 찍어서 가정을 든든히 세우라고, 국가를 세우라고. 그래서 그렇게 예리하게 잘 이렇게 막 싹싹 잘 갈아가지고 늘 막 작두에다가 이걸 갈아가지고 잘 준비하고 예리하게 준비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래서 다윗 영역 속에, 자기에게 맡겨진 그 영역 속에 저 위에 단서부터 저 밑에 브엘세바까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그 모든 영역 속에 어둠의 세력을 다 찍어버렸어, 다. 그리고 저 밖에 뛰는 사람들도 전부 다 조공을 바칠 만큼 강성한 나라를 세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 주님이 한마디 하셔요. 내 마음에 든다. 오케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 어떠실 것 같습니까? 예, 주님 앞에 이제 우리 곧 서게 될 텐데, 그죠? 주님 이제 곧 만날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머리를 보니까 준비해야 될 것 같아요. 준비해야 됩니다, 이제. 주님 만나야 되는데, 도끼 날을 잃어버린 채 도끼자루만 갖다 드리면 안 되겠죠? 예, 도끼 날과 함께 갖다 드리면서, 주님, 이거 빌려줘서 참 감사합니다. 이거 가지고 교회 많이 세우고 왔습니다. 잘했다, 잘했다.
아유, 잘했어, 잘했어. 영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겁니다. 도끼자루만 가져왔으면 너 도끼날 어쨌냐? 잊어먹었는데요? 죄송해요. 옛다 개털 모자나 써라 너는. 웃을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당연히 있어야 할, 아니 도끼 자루에 도끼날이 있어야지. 예, 그리고 또 예리하게 빌어야 됩니다. 그 예리하게 가는 것이 기도 생활이에요. 기도 생활. 기도 외에는 안 쪼개집니다. 그래서 제발 여러분, 지난주 금요 기도회에도 우리 한 요 성가대 정도, 요 정도 나오신 것 같아요. 자, 저 2층 오른쪽 중간 또 일부 예배, 우리 교인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 불안해요. 여기 나오고 참석을 하고 안 하고가 불안한 게 아니고 기도를 안 하고 있다는 그 자체가 저는 불안한 거예요. 그런 무딘 도끼날을 가지고는 여러분들의 가정사에 어둠의 세력이 왔을 때 단 한 개도 찍어내지를 못합니다. 도끼날을 벼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견고하게 도끼날을 끼워서 떠오르는 여러분들의 그 사명을 붙잡고 예배의 감격, 기도의 영성을 회복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크게 아멘 축원합니다. 오늘 꼭 인사하실 때 목사님 오늘 도끼날 찾아갑니다. 인사하고 가셔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